히브리서 2장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저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히브리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봤듯이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형이다. 이것이 결코 신성 모독적인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의 자녀들이다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고 천사들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흔들리는 자들아 흔들릴 이유 없다. 예수께서 크시고 너희와 같이 몸을 입어 고난 받고 유혹 받아 보셨으니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3장 1절부터 6절은 사실 어제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흔들리고 있으나 여전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미 이제 적용을 다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 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하늘에 천상의 예배를 받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고 땅에 있는 것은 그 모형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의 예배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예배가 우리가 받을 본이 되는 것이죠. 내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예배하고 종일토록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신자건 비신자건 다 예배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욕심에 미혹된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예배하죠. 종교적 의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시간 많이 쓰는 거, 내가 관심 가지고 마음 쏟는 거,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집착하는 부모는 사실 그 자녀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적당한 선을 딱 지켜야 되는데 지나치게 개입하는 사람은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내 외모만 꾸민다. 나르시시즘이죠. 나를 예배하는 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본래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만, 천사도 포함되겠지만 하실 인간만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주님이 생각하시니까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 깊이 생각한다. 둘 중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면은 중심을 뺏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초점을 딱 맞추면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학생들을 보세요. 학생들은 뭘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공부해야 될 학습의 양을 딱 생각하죠. 그 생각이 바르면 삶도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나 오늘 먹고 사는 것도 바쁘다. 이러면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고 개선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1절의 후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허무해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말고요. 잠시 잠깐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허용된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을 깊이 묵상해봤자 절대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게 있어요? 글쎄요. 무슨 명상과 묵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내가 알잖아요. 나의 동기가 항상 올바른가요? 나한테 선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깊이 생각해봤자 별로 유익을 못 얻어요. 우리는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겠다.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뭘 생각하느냐? 같은 힘과 시간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딱 주어졌어요. 분량이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그 힘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이걸 가지고 뭐에 먼저 우선순위에 둘 거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일에 종료주일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한 주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마지막 만찬하시고 팔려가시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묵상할 본문을 드렸잖아요. 이때만 예수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매일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가만히 무슨 참선하듯이 묵상하듯이 이렇게 돌을 닦는 것처럼 예수를 묵상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면서 순간 예수께 최우선 순위를 맡기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옛날로 돌아가야 될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연민에 빠져요. 세상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해요. 이러니까 예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런 사람은 유념하지 않으니까 흘러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힘써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이런 사람은 문명 이래 천지창조 이래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지런히 아침을 깨워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내가 청년의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했나이다 이랬어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세상을 생각했다. 나에 대한 묵상을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1절에서 말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두 번째, 대제사장이시래요. 사도는 먼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요. 사도는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의 뜻을 전하죠. 반면에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요.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양쪽이 다 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이시자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대제사장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라는 표현도 되게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높이 숭상하는 모세보다 더 큰 분이세요. 모세는요 보냄 받은 분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론의 역할이죠. 예수님은 더 큰 분이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모세처럼 충성하셨는데 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세한테 그러셨죠. 이 땅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내가 모세한테 뭘 숨기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큰 분이란 겁니다. 그 흔들리는 이여, 당신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저자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3절 보세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떠받들고 섬겼고 그의 길을 닦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 모세 그렇게 좋아하지? 근데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어. 내 아버지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인데, 계속 들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모세는 너희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너희에게 공급해주고 지도자로 섬겼으나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다. 난 더 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화돼요. 이렇게 변화돼요. 제 아들이 엎드립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5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이었어. 심부름꾼이었어. 사환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니? 이러면서 6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분이죠. 모세는 사환, 그리스도는 독생자.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좋아하는 셀럽도 아니요. 우리가 좋아하는 위인도 아니요. TV에 나오고 영상에 나오는 대단한 강연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느슨한 조직이에요.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 이것으로 족하다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형제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등록 성도들은 모두가 똑같은 발언권이 있고 모두가 동등한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존재는 인간 지도자들 중에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돌아보세요. 하루 24시간 살면서 8시간은 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해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내가 너에게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주었다. 너는 그 시간 무엇 생각하며 살았느냐. 돈 벌 궁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죠.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합당한 일을 주십시오. 연애를 하는 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이성에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기도도 못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는 본말이 전도된 세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젊음을 주신 분,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야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 그분을 생각하며 섬기며 살아야죠. 예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힘들어, 나는 가난해. 우리 히브리인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요. 나는 어려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고생하고 있어. 이것만 생각하겠습니까? 온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에 어떤 조건적인 명령이 따르죠.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사도들의 기초이고 우리는 그 집을 짓는 각각의 벽돌입니다. 근데 그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이 복음으로 인한 자랑을 굳게 지녀야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흩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여기에 있으면 불편한데 흔들흔들대고, 나 다른 집에 다른 건물에 있고 싶은데 흔들흔들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구걸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복음을 구걸한 적이 없어서요. 날 좀 믿어주지 않겠니? 하면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애원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어느 성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다른 성으로 가라. 다른 마을로 가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섬기느냐, 세상과 마귀를 생각하고 섬기느냐, 둘 중 하나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예배의식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신이야. 여러분, 이거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마귀를 깊이 생각하는 자, 내 육신의 아니만을 깊이 생각하는 자는 비신자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생각하십니까? 입술로 사도신경 외운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품고 있는지, 그의 생각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가 마지막 심판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흔들릴 바로 그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더욱 굳건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